안녕하세요.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인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구속의 7000년사라는 책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연구할 주제는 마지막 사건들인데요. 우선 말씀을 하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첫 번째 순서로 일요일 법령과 짐승의 표에 관해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전비를 받을 한 백성이 준비되면 계시록 7장에 나오는 땅 사방에서 바람을 잡고 있던 네 천사가 바람을 놓을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인치는 사업이 거의 마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잡고 있는 네 천사들에게 바람을 놓으라는 명령을 내리실 것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셋째 천사는 더 이상 땅 모퉁이에 선 천사들에게 바람을 붙잡아 달라는 부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사단은 자신의 최후의 수단을 사용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라는 예언은 성취되게 됩니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신민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할 일요일 강제 법령이 미국에서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셋째 천사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는 경고를 큰 외침으로 외칠 것입니다. 그러면 짐승의 표는 무엇일까요? 짐승의 표는 흔히들 생각하는 금융시장에서
사용하는 666이란 글자가 새겨진 크레디트 카드를 받는 것이나 서구 사회에서 어떤 이들이 이마나 손에 새기는 666 바코드 전자문신을 짐승의 표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런 전자문신을 그리스도인들은 받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은 레위기서 19장 28절 말씀처럼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라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믿음과는 무관하게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인데 그것은 신체의 자유를 결박한 후 강제로 이마나 오른손에 666 바코드를 새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일요일 법령이 제정될 때면 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히기도 하며 결박을 당할 것인데 원수들은 이들에게 강제적으로 666 바코드를 이마에나 손에 새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짐승의 표를 받았기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구원을 잃어야 한다는 말이 타당할까요? 결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 말하는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사단은 이 땅에 자신의 대리자인 법안권, 즉 짐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품성의 사본인 10계명 중 하나님의 인이 들어있는 제7일 안식일 넷째 계명을 변경시키고 주일 중 첫째 날인 일요일을 지키도록 하는 강제 법령을 제정할 것인데 이때에 일요일은 짐승의 표가 되며 일요일을 지키는 행위는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됩니다. 사단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법을 변경시키고자 하늘에서부터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사단의 노력은 이 땅에 있는 자신의 대리자인 법안권을 통하여 성취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 부조와 선지자 69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쟁투는 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 사단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며 그분의 율법에 결함이 있고 우주의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써왔다. 율법을 공격함으로 그는 그 율법의 제정자의 권위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였다. 그리고 이에 관련된 또 다른 증언의 말, 각 시대의 대쟁투 446페이지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법안권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킴으로써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일 수 있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와 같이 변경된 율법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준수하는 자는 그 율법을 변경시킨 자에게 최상의 영광을 돌리는 셈이다. 이와 같이 법안권의 율법을 순종하는 행위는 하나님 대신에 법왕에게 순종하는 표가 되는 것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 446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는 율법을 변경시키고 하나님의 인이 새겨진 넷째 계명인 제7일 안식일을 제거하고 법안권, 즉 짐승의 권위의 상징이 되는 주일 중 첫째 날인 일요일은 곧 짐승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 각 시대의 대쟁투
448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주교회의 저술가들도 그 교회의 권위의 표로서 안식일을 개신교도들도 시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요일로 변경한 그 사실을 들어서 말하며 개신교도들도 일요일을 지킴으로써 교회가 모든 축제일을 제정하고 사람들을 정죄할 권세가 있음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변경이야말로 로마 교회의 권위의 표, 곧 짐승의 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각시대의 대쟁투 448. 그리고 각시대의 대쟁투 605페이지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은 충성의 큰 시금석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특별히 투쟁의 초점이 되는 진리가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마지막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을 구별하는 선이 그어질 것이다.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국가의 법률과 일치되도록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표가 되는 한편 하나님의 율법을 좇아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된다. 그리하여 한 계층의 사람들은 세상의 세력에 복종하는 인을 받음으로써 짐승의 표를 받는 반면에 다른 한 계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충성하는 표를 받는 길을 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된다. 각시대의 대쟁투 605. 그리고 복음전도 234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의 변경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권위에 대한 상징이며 표가 되는 것이다. 넷째 계명의 주장을 이해하면서도 참된 안식일 대신에 거짓 안식일을 지키기로 선택하는 자들은 오직 자기만이 그것을 명령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 권세에 경의를 표하게 된다. 짐승의 표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날 대신에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인 법안권이 제정한 안식일을 의미한다. 복음전도 234. 그리고 아직은 짐승의 표가 아님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안권이 만든 일요일은 아직은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법안권을 위시한 개신교국인 미국이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법령을 제정할 때, 그리고 그 법률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양심을 강압적으로 지배하려고 할 때 그것은 짐승의 표가 됩니다. 이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 마지막 사건들 224페이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일요일 준수가 아직은 짐승의 표가 아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우상 안식일을 경배하게 하는 법령이 내리기 전에는 그러할 것이다. 이 날이 시험이 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마지막 사건들 224. 그리고 이에 관련된 또 다른 증언의 말씀 복음전도 234페이지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 아무도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없다. 시험하는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모든 교회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로마 카톨릭 교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저들이 빛을 받아들이고 넷째 계명에 대한 의무를 깨닫기까지는 아무도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거짓 안식일을 강요하는 법령이 반포되고 셋째 천사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경고하게 될 때 거짓 것과 참 것을 분명히 구별하는 선이 그어질 것이다. 이때까지도 계속해서 넷째 계명을 범하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복음전도 234. 그리고 리뷰 앤 헤럴드 1897년 7월 13일자 말씀도 해당되고 복음전도 235페이지에도 나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이 거부될 때 만일 진리의 빛이 그대들에게 제시되고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점거되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요일 준수에 대한 하등의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에도 여전히 거짓 안식일을 고집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성일이라고 부르신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기를 거부한다면 그대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성경 가운데 일요일이 평범하게 일하는 날이라는 것 외에 아무런 다른 말씀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들이 일요일에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그대들은 짐승의 표를 받아들이기로 찬성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인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다. 복음전도 235. 그리고 이에 관련된 또 다른 질문의 말씀. 대쟁투 학원 228페이지 말씀인데 이 말씀은 1888년도에 기록하셨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법률로 일요일 준수를 강제하고 온 세계에 진정한 안식일에 관한 사실이 밝히 나타나는 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로마 교회의 명령과 다름이 없는 명령을 복종하는 자들은 이로써 하나님보다도 법왕을 높이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로마 교회에 복종하고 로마 교가 지정한 제도를 강제로 시행하는 권세에 복종하는 자들이며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다. 이리하여 사람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위의 표라고 선포하신 제도를 버리고 그 대신에 로마교가 자기의 최상권의 표로 정한 것을 높이는 때에는 그로 인하여 그는 로마교에 복종하는 표, 곧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문제는 극히 명백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느냐, 사람의 계명을 순종하느냐 하는 그 어느 한편으로 태도를 결정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이니 이런 경우에 오히려 마음을 완고히 하여 그냥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자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이다. 대쟁투 학원 228. 그러면 이 짐승의 표가 세 단계로 발전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단계로 발전할 짐승의 표. 짐승의 표는 세 단계로 신속하게 발전될 것을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대신하도록 하는 법령을 제정하는 것은 사단이 구상한
연극의 종막임을 나타냅니다. 이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 마지막 사건들 135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대신하는 일, 곧 순전히 인간의 권위로 성경의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높이는 일은 연극에서 최후의 장면이 될 것이다. 마지막 사건들 135. 그리고 이에 관련된 또 다른 증언의 말씀, 교회 증언 4권, 교회 증언 7권 141페이지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 증언 7권 141. 인간의 권위로서 성경의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높이는 행위, 곧 하나님의 법을 인간의 법으로 대치하는 행위가 연극의 종막인 것입니다. 이러한 대치가 보편화될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나타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위엄으로 지구를 무섭게 흔들어 놓으려고 일어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 거민들의 죄악을 벌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보좌에서부터 나오실 터인데, 그때에 땅은 거기에 흘린 피를 드러내 보일 것이요 땅에서 살육된 시체들을 가리우지 못할 것이다. 교회 증언 7권 141. 그러면 첫째 단계 짐승의 표가 세 단계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첫째 단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단계는 미국에서 시작됨. 이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 교회 증언 5권 451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로마 카톨릭의 제도를 강요할 법령으로서 이 나라, 즉 미국은 정의와 완전히 인연을 끊을 것이다. 개신교가 깊은 구렁텅이를 건너 로마 교회의 세력과 손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고 또 그 큰 구렁텅이를 넘어서 강신술과 손을 잡고, 그래서 이 세 연합 세력 아래 이 나라가 개신교와 공화정부로서의 모든 헌법의 원칙을 거부하고 로마 교황의 거짓과 기만을 선전할 준비를 갖추게 될 때 우리는 사단이 맹렬히 활동할 시기가 이르렀고 종말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교회 증언 5권 451. 이에 관련된 또 다른 증언의 말씀, 성경 주석 7권 910페이지 말씀인데 1886년도에 기록하셨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신교회, 즉 미국은 로마교회 세력의 우정의 손길을 건넬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안식일을 대적하는 법이 제정될 것이며,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비상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에 관련된 다른 증언의 말씀, 리뷰 앤 헤럴드 1893년 5월 2일자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은총을 받은 백성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개신교의 신앙을 포기하고 로마교를 후원하게 될 때 그들의 죄악의 잔은 차게 될 것이며 국가적인 배교는 하늘 책들에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성경 주석 7권 977페이지인데 1888년도에 서셨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의회에서 그들의 종교적 특권에 대하여 사람들의 양심을 구속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고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을 억압하는 압제적인 권력을 행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율법은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무효화될 것이며
국가적인 배교에 뒤이어 국가적인 파멸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사건들 129페이지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은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는 짐승으로 묘사된 세력이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표범과 비슷한 짐승으로 표상된 법안권을 경배하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 예언은 로마교가 그의 최상권에 대한 특별한 인정의 표로 주장하는 일요일 준수를 미국이 강요하게 될 때 성취될 것이다. 그리고 교회의 증언 5권 455페이지 말씀인데 이 말씀은 1885년도에 써졌습니다. 로마 군대의 접근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임박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징조가 되었던 것처럼 이 배교, 즉 미국의 국가적인 배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한계가 이르렀음을 알려주는 징조가 될 것이다. 종교 자유의 나라요 개신교국인 미국의 의회에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인간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대신하는 법을 만들어 사람들의 양심을 구속할 때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이요 인이 되는 제7일 안식일을 대신하여 첫째 날인 일요일을 높이고 모든 신민들에게 강제적으로 첫째 날 일요일을 지키도록 하는 법령이 내리는 것이 신호가 됩니다. 짐승의 표는 이와 같이 미국에서부터 제정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둘째 단계는 로마 교국들과 유럽에서 시작하게 되는데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일요일 강제 법령은 유럽과 로마 교국들에게 신속하게 확산되어 드디어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핍박과 위협이 이르러 오게 됩니다. 이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 각 시대의 대쟁투 615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럽의 로마 교도들과 미국의 타락한 개신 교도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행동을 취하게 될 것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 615 그리고 원고 78 1897년도에 쓰신 말씀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제7일 안식일을 위하여 싸우게 될 것이다. 미국과 다른 나라의 권세자들은 자만심과 권세를 가지고 일어나 종교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교회 정언 6권 18페이지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종교 자유의 나라 미국이 양심을 억압하고 사람들에게 거짓 안식일을 존중하도록 강요하는 일에 법안권과 연합할 때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은 미국의 본을 따르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백성들은 경고의 기배를 전하기 위하여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구들을 가지고 그들의 힘이 자라는 대로 일을 하기 위하여 절반 정도도 깨어 있지 않다. 그리고 교회 정언 6권 352페이지 말씀인데 이 말씀은 1900년도에 써졌습니다. 안식일 문제는 온 세상 사람들이 역할을 담당하게 될 최후의 대쟁투에서 개쟁점이 될 것이다. 교회 정언 6권 352 그리고 교회 정언 6권 395페이지
이 말씀도 역시 1900년도에 써셨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외국 나라들은 미국의 본을 따르게 될 것이다. 비록 미국이 선도를 할지라도 세계의 모든 지역에 있는 우리 백성들에게는 동일한 위기가 닥칠 것이다. 그의 점은 6권 395. 그러면 이번에 짐승의 표가 세 번째 단계는 이방 나라들, 곧 전 세계가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 마지막 사건들 153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하는 일이 거의 전 세계적인 것이 될 때 당신의 백성들이 그들의 동료 인간들에 의하여 고통에 짓눌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실 것이다. 당신의 백성들의 열렬한 기도는 응답을 받게 될 것인데 그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전심으로 당신을 구하며 당신을 그들의 구원자로서 의지하게 되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이다. 마지막 사건들 153. 그리고 성경 주석 7권 980페이지 말씀인데 1901년도에 쓰셨습니다. 거짓으로 진리를 대신하는 일이 이 연극에서 최후의 장면이다. 이같이 대신하는 일이 전 세계적인 것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다. 인간의 법이 하나님의 율법보다 높임을 받게 될 때, 곧 이 세상의 세력들이 사람들로 주일 중 첫날을 지키도록 강요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이르렀음을 알라. 그리고 가려 뽑은 기별 3권 427, 428페이지 말씀입니다. 온 세상은 개종하여 1월 법령에 연합하였다. 그리고 교회 정언 6권 352페이지 말씀인데 1906년도에 쓰셨습니다. 안식일 문제는 온 세상 사람들이 역할을 담당하게 될 최후의 대쟁투에서 개쟁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성경주석 7권 976페이지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역사는 반복될 것이다. 거짓 종교가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일상적으로 일하는 날이요. 그 어떤 신성성도 갖지 못한 주일 중 첫째 날이 바벨론의 신상처럼 세움을 입을 것이다. 모든 나라와 방언과 백성들은 이 거짓 안식일을 경배하려는 명령을 받게 될 것이다. 이날을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법령이 온 세상에 발해질 것이다. 짐승의 표는 이렇게 신속하면서도 빠르게 세 단계로 발전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의회에서 국법으로 그 법이 제정되는 것으로 시작하여 유럽과 로마 교구로 그리고 전 세계 이방 나라들에게로 확산되어 나갈 것입니다. 짐승의 표는 이마와 오른손에 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이 되는 안식일을 깨닫지 못하고 일요일을 믿고 지키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마에 인을 받을 것인데 그것은 그들이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옳고 정당하다고 마음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이 있는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요일이 참 안식일이 아니요 짐승의 표가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믿음의 부족과 세상을 타협하며 살아오던 많은 사람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굴복하여 우상, 즉 일요일에게 경배한다면 그들은 이마가 아닌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때는 어떤 이유로든
일요일을 준수한다면 그 행위는 이마에든 오른손이든 짐승의 표를 받는 행위가 됩니다. 교회 정은 5권 81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영혼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가 멀지 않다. 짐승의 표가 우리에게 강요될 것이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세상의 요구에 양보하고 섭간에 순응해온 자들은 조소와 모욕과 위협적인 투옥과 죽음을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권력에 굴복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싸움은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사이에서 전개된다. 그리고 각 시대의 대쟁투 604페이지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앞에 분명히 문제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정한 제도를 따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는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그가 하나님 대신에 순종하기로 택한 그 세력에 충성하는 표를 받게 된다. 그리고 증언보감 3권 232페이지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짐승의 표는 이와 반대되는 것으로 주일 중 첫째 날을 준수하는 것이다. 이 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로부터 교황의 최상권을 인정하는 자들을 구분하는 것이다. 그리고 목사와 복음 사역자들에게 보내는 증언 133페이지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은 주일 중 첫날을 지킴으로 짐승이나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이들과는 구별되는 한 백성을 바라보도록 요청을 받았다. 그 날을 지키는 것은 짐승의 표이다. 그리고 대쟁투 학원 228페이지 1888년도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짐승의 표, 법률로 일요일 준수를 강제하고 온 세계에 진정한 안식일에 관한 사실이 밝히 나타나는 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로마 교의 명령과 다름이 없는 명령을 복종하는 자들은 이로써 하나님보다도 법왕을 높이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로마교에 복종하고 로마교가 지정한 제도를 강제로 시행하는 권세에 복종하는 자들이며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다. 이리하여 사람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위의 표라고 선포하신 제도를 버리고 그 대신에 로마교가 자기의 최상권의 표로 정한 것을 높이는 때에는 그로 인하여 그는 로마교에 복종하는 표, 곧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사건들 224페이지에 놓는 말씀입니다. 시험이 올 때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질 것이다. 그것은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다. 미국의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에게는 분명히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할 것이다. 이때를 위한 우리의 준비는 무엇일까요? 이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 마지막 사건들 144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위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다. 매우 신속하게 우리나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일 중 첫날을 신성한 날로 준수할 것을 강요하고자 시도할 것이다. 이같이 함에 있어서 그들은 그들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반하여 국가가 안식일로 선언하는 날을 준수하도록 거리낌 없이 사람들을 강요할 것이다. 마지막 사건들 144. 그리고 시대의 소망 121
122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단과의 마지막 대쟁투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은 모든 세상의 생계 방도가 끊어지게 됨을 보게 될 것이다.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들은 매매하는 일을 금지당하게 될 것이다. 마침내 그들을 사형에 처하라는 명령이 내리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라. 그러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약속이 주어져 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33장 16절.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땅이 기근으로 황폐될 때에도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공급될 것이다.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리라. 시편 37장 19절. 하박국은 이 곤고의 시대를 바라보고 교회가 가져야 할 믿음을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7, 18. 시대의 소망 121, 122. 오늘 우리가 일월 법령과 관련된 짐승의 표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리고 이 짐승의 표가 세 단계로 이 일월 법령이 세 단계로 발전될 것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사건들 주제로 늦은 비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